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하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오늘 본문의 앞쪽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또 뒤쪽은 메시아의 계보가 등장하죠. 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신가 하고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로마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조금만 뭐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서 막 마음이 막 간절해지고 또 그 기대감이 넘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난 역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지만 지금 현재 이 당시에 현재 진행형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뭔가 특별한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기에 메시아가 계신가? 저기에 메시아가 계신가? 강림하신 메시아가 이분인가 저분인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를 판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죠. 메시아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죠. 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불과 성령,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 어떤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분명히 물을 머리에 붓거나 혹은 몸을 물에 잠그거나 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죠. 왜? 경험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성령의 세례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증거로, 명확한 증거로 보여주기를 바라서 뭐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또 뭐 예언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주시기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예언의 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단 한 가지의 증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너무 간단한 일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게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막 그 몇 대에 걸친 기독교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그 가족들이 막 푸시하고 그렇게 막 억지로 막 교회에 끌고 가고 막 그래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닥달한다고 해서 나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나 그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막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린 이 성령의 세례의 은사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가족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누리게 되기를 바라며 잠잠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한편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셨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이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니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내 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한 이 내용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우리의 인위적인 힘으로 억지로 눌러버리거나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도 아닌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고 또 그가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이신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강했을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는 그러한 능력, 자기의 어떤 카리스마, 자기의 어떤 성취, 업적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은 게 아니거든요. 아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나도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게 참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그 좋은 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모든 좋은 점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겸손일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막 인기를 모으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면 그 기분에 취해서 그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몰려드는 그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그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정의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보내도 위험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많은 은혜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 은총을 베푸셔도 결코 교만하지 않아서 실패하지 않을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낮아진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욱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경건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과 함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요한이 이처럼 자기의 본분과 한계를 알고 겸손했기 까닭에 그가 존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 세례요한의 인생의 마지막 사건을 언급하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자, 이 분봉왕 헤롯이라고 언급될 때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그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사람들을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 땅에서부터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땅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둠의 사람, 곧 에돔 자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요. 제 생각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그때 헤롯이 죽을 때 로마 제국이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 가운데 가장 핵심부, 그러니까 달걀로 따진다면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헤롯의 아들들이 갖지 못하게 해요. 그곳에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총독을 파견해서 요즘으로 따진다면 직영하는 겁니다. 바로 직접 통치를 해요. 이 총독을 통해서. 그런데 변방 지역들, 갈릴리 지역이나 갈릴리의 뭐 서쪽이나 북쪽이나 이러한 좀 변방 지역은 헤롯 왕의 아들들이 통치하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갈릴리 인근 지역을 통치해요.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그 위쪽,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 빌립, 이 안디바의 동생 빌립에게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그의 형, 그 빌립의 형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굉장히 악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헤롯 안디바만 책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헤로디아와 빌립 사이에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이제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데, 살로메를 그러니까 데리고 헤롯 안디바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 헤롯 안디바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재롱을 떨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에 이제 헤롯이 기뻐하면서 네 소원을 하나 말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 근데 어린아이가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생각을 하겠어요. 그 생각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헤로디아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일방적으로 그의 빌립의 형 안디바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둘이 간통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을 버리고 안디바에게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제는 자기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의 아내가 됐으니까 내가 더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가졌겠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책망합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쉬하는, 왜? 이 일을 발설했다가는, 이 일을 비판했다가는 죽게 되니까.
모두 쉬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 이 헤롯 안디바는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해요. 옥에 가두긴 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사주를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순교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2절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전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동생의 아내와 간통해서 그를 빼앗은 거죠.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번역은 나중에 좀 바꾸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장 구조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악을 더했고 그 후에 요한을 옥에 가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얘기가 아니라 20절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요한을 옥에 가둠으로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하면은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했고 그로 말미암아 요한을 옥에 가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 한 가지의 악을 더했다, 그의 모든 악 위에 요한을 옥에 가두는 죄를 더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세례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죄인에게 베풀어야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네가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시의 방법이 물로 하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일부러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죄인들이 받는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선별해서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고 막 그렇게 일일이 다 선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떠안고 그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대표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어떤 잘못된 그 가르침이 나오냐면, 만인 구원론 혹은 만인 구원설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옵니다. 만인 구원론, 만인 구원설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죄사함 받은 것이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사람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그 자유의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총을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학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공로에 따라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곧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 죄 사함의 은총을 얻는 것이고 결국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끝부분은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두 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와 또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자, 일단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족보를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예수님까지.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마태복음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봐도 분량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 중에 어느 쪽이 더 깁니까? 누가복음 3장이 더 길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중간에 생략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일부러 그렇게 생략했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네, 아브라함부터 쭉 전개될 때에 어떤 숫자에 맞추냐면 14대라는 숫자에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량이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고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를 말하고 누가복음 3장의 계보에서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를 말해요. 둘 다 밧세바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언급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언급이 됩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두 가지의 이론이 나옵니다.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주목돼요. 첫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인 이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라 헬리인 이유. 그것은 이 유대의 특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자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의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입적해서 자기의 가문에 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로마 시대에도 많았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도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양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 아우구스투스도 자기 다음에 2대 황제로 티베리우스를 지목하는데 티베리우스도 양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당대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의 주로 형제겠죠. 형제의 아들을 아들로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사람들이 주목하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마리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강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마리아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딱 두 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실 때에 예루살렘에 명절을 서러 가셨다가 그때에 길을 예루살렘에 남으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을 때.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족보에는 여성들의 이름을 주로 넣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지만 마리아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뭘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가문이었다면, 그 계보였다면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그 둘 다 공통의 조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론은 똑같아요. 근데 다윗 다음에 갈라지게 되는데 요셉의 가문은 솔로몬의 계보고 마리아의 가문은 나단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요즘에는 더 학자들이 더 잘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우리가 강조할 점은 뭐냐면 모든 인류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계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동의 주상은 누굽니까?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 이론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예수 믿게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서 저희가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